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 또 신앙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의 글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보다는 이미 그 당시에 제도로서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운동과 제도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죠. 믿음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운동으로, 사건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모이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런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운동, 사건으로서의 믿음의 운동으로서의 본질과 또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조직, 제도로서의 이 교회, 이 두 가지가 늘 창조적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전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운동성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의 모습도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인가가 한 교회가 어떻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운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 제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운동성을 어떻게 되살려내서 이 둘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 운동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과 역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모습만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단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심어서? 예, 순천중앙교회요. 그러면은 순천중앙교회를 잘 모르죠. 그건 설립된 지는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110년, 112년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내에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이 순천중앙교회를 모른 채 112년 됐다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니까 첫 번째 반응이 거의 100% 아유,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순천중앙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역사가 되면 될수록 운동성을 잃어버리고 제도만 고집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직접 와서 보면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제도만 고집하는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운동도 살아있는,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운동을 벗어나서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도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직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교회 내의 조직과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운동성을 살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내에 직원을 선출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밝혀내고 있는 원칙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제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그 운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직원을 선출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교회 내 직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로, 하나는 집사였습니다. 장로는 감독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감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대체로 교회 조직의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신앙 지도와 인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로들을, 이 감독이라고 하는 장로, 그 목사를 포함해서 이 장로와 목사를 포함한 이 장로 감독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공동체의 신앙 지도와 그 신앙 인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도 장로의 임무를 뭐라고 그럽니까? 헌법에 장로의 임무는 뭐냐면 교우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장로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서서 교회 일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성찰해서 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지 여기저기 들려오는 자기가 어디서 배웠던 걸 가지고 그거 마치 신념처럼 여겨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나갈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사들이었습니다.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의 행정들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행정들을 담당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직책, 감독으로서의 사람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봉사의 기능을 하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두 직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 직원 선출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뽑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 감독의 자격과요, 이 집사의 자격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감독의 자격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 하나가 뭐냐면 5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감독이 되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가진 세계에서 점점 넓은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감독이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만 되고요. 자,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본래 직분은 행정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그렇다면 감독의 직분과 열등, 비교해서 열등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독과 집사의 차이는 직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감독들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그 방향과 그 정신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직분을 직위가 아니라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직분들을 직위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서 높다 낮다 이러한 다툼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철, 우리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뭐 은퇴하셨지만 물론 무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요. 그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는 그 직분 자체를 없앴습니다. 뽑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세던가 뭐 이렇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정한 나이가 뭐 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그냥 장로 또 이렇게 불러주기로, 그렇지 않으면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러한 일을 택하기, 그러한 제도를 택하기도 했죠. 뭐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제도까지 나갔느냐? 어떻게 보면 좀 더 극단적인 제도죠. 그 과격한 제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 직위로 높낮이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가니까 그분은 개혁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없애자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감독과 직분은 이런 것을 높낮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직위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것이 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독직을 맡던 집사직을 맡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서로 기능의 차이일 뿐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다.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수집사 6분과 권사 13분을 13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누가 선출되든지 이 6분과 13분,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는 안수집사 10분, 권사 20분 이렇게 선출되는 분들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있는 자격을 오늘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정도, 6가지 정도의 집사의 자격이 있죠. 여자들에도 4가지의 자격이 있죠. 그 중에서 한두 군데 또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자격은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 디모데전서 3장 8장 이후에 여러 가지 자격들을 우리가 많이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교우들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일 안수집사로 권사로 선출되어진다면 그 선출되어지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 자격들 이와 같이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가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선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 공동의회 선거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